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서 퀴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장이 제일 많은 건 시편이죠. 그렇다면 가장 많은, 글자 수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적힌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아니요. 시편 말고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걸까요? 네? 에스라라고요? 이사야요? 이사야 이제 60장 넘어가니까 일단 좀 괜찮아요. 정답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사실은 좀 슬픈 얘기지만 예레미야를 읽어보신 분은 아세요. 예레미야가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서 읽는 게 생각보다 진도가 되게 안 나간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가 가장 많은 글자 수대로 되었던 겁니다. 그럼 심심해서 한번 해봤어요. 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8편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건 여러분 산문이 아니라 시예요, 시. 어떠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요. 내가 너무나 바랬던 이상형 같은 이성이 있어요. 너무 괜찮고 너무 좋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랑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게 할 때 우리 부모님이 보지도 않고 그냥 합격. 그 사람이면 그냥 돼 라고 할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고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대요. 이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너무 좋대요. 나도 그 사람을 몰래 흠모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좋다라는 그 탄성에 나오는 시,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시편 8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고백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어떻게 나를 좋아하지? 나보다 더 괜찮고 더 좋은 사람들 많은데 왜 나를 좋아하시죠? 왜 나를 사랑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이고 그로 인해 이 세상을 보니 세상은 어때요? 참 아름다워라. 주께서 만드신 세상은 정말 아름답구나. 어제와 오늘이 똑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에서 사랑하는 사람 보면요. 갑자기 음악이 막 바뀌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도 막 음악이 바뀌어요. 차를 탈 때도 음악이 바뀌어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출근길도 똑같고 회사 가도 똑같고 어제까지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고백을 듣거나 그렇게 사랑하게 돼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고백한 시가 시편 8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신의 백성,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라는 그 은혜와 감사함이 절절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꾸만 드라마를 예로 드는 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 드는데, 예전에는 어머 이런 상황이 그냥 우연히 된 줄 알았어. 어머 이런 상황도 우연히 된 줄 알았어. 근데 아니라 이 사람이 뒤에서 모든 걸 다 작업해 놨던 거야.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야 이것까지 배려했었던 거야? 요것까지 배려했었던 거야? 너무나 대단하네. 그런 것들, 그런 감사를 깨닫는 고백이 오늘 시편 8편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시제를 너무 현재적으로만 번역을 해서 제가 이 4절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번역해 드리면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셨고 돌보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4절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번역해 드리면 지금의 나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시며 나중에는이에요. 이 나중에는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것을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피조물, 그리고 그 피조물 사이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첫 창조이셨던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완전히 깨달아 이해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관계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창조주가 되어 또 다른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피조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했던 것은 힘으로 다스리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게 정치와 결탁이 되어 굉장히 위험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죠.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로 아주 똘똘 뭉쳤던 나라예요. 그들이 나라를 정복해 갈 때마다 그들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전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부족을 갈 때마다 믿을 거야? 안 믿어? 죽어. 믿을 거야? 믿어? 알았어. 너는 그럼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던 것이에요. 슬프죠? 프랑스라고 둘째가 하라면 서럽고, 독일도 그렇게 했고, 미국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문 열라 그랬죠. 대포 쏴가면서. 강화도에서 빵빵 대포 쏴가면서 문 열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리고 그 배에는 누가 항상 함께 있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함께 있어요. 모든 군함에는 사역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하면 들어가서 말씀으로 그들을 개종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힘으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해했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해했던 그 모습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고 그렇게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이 모든 곳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이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셨다. 이 모습이 마지막 날 교회가 겪는 모습이에요.
모두가 조롱하고 모두가 비난했던 그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았던 교회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주셔서 모든 이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그 신앙 고백이 시로 표현된 것이 시편 8편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보다 낫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충실히 다하여 마지막 날까지 나에게 면류관 씌워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만들어주신 모든 것을 내가 잘 유지하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시편 8편인 것입니다.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요. 교회가 품어야 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스스로 사역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며 살라는 것은 여러분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애인이 애인끼리 이게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며 살았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게 노아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저 양반 배를 짓는데 왜 저 높은 곳에다가 짓는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곧 오고 있고 이 배에 우리가 함께 타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기다렸던 거예요. 주변의 모든 종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그러나 그 이삭을 기다렸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삭이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식은 자기의 수고를 나눠주는 것이었고, 야곱이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식은 자신의 욕심을 버려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지금 막 피곤한데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여러분의 사랑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하려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요. 이게 자꾸만 형상 그러니까 외적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세요.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불안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친구와 연락하고 왜 세상을 살면서 끝없는 외로움과 싸워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여전히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스스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 속에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 몸에 내 일의 열매를 주셨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그냥 맹목적 희생이나 헌신을 하라는 것이 아닌 분명한 목적과 뜻과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스스로 있으며 평강을 전하라 라고 하신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